자,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손을 들고 한번 볼까요? 하나님,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자기 이름을 대고요. 누구야? 성도야, 너는 존귀한 자다. 주먹을 쥐고요. 사탄아, 나는 존귀한 자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존귀한 자처럼 생각하고, 존귀한 자처럼 꿈꾸고, 존귀한 자처럼 믿고, 존귀한 자처럼 말하고, 존귀한 자처럼 행하면 모두 다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먹어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꼭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오늘도 좋은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공복에 밥을 먹듯이 여러분이 외쳐야 돼요. 그러면 이 뇌세포 98%가 나는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입력을 하여, 그리고 늘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저는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 예수님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따라서 볼까요? 예수님의 감사.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된 복이 물질의 복이나 건강의 복이 참된 복은 아닙니다. 이건 덤으로 주는 하나님의 보너스 복이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자녀의 복, 남편이 사업이 잘 되고 형통한 복, 이런 것만 감사한다면 신앙의 초보 단계예요. 초보 단계. 예수님이 가르친 복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참된 우리에게 가르친 복은 산상수훈에 나오는 팔복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예요? 천국이 저희 것이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라. 애통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낭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의를 위하여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국률의 견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국률의 여김을 얻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저희 상이 크리라. 이게 진짜 복이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복을 받은 거죠? 그걸 진짜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젊은이들이라든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감사가 너무나 사라지고 있어요.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감사치 아니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이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유정이라는 그 과외 중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한 사람이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왜 살해를 했느냐 물어봤더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실제 살인을 해보고 싶었다, 그 말이에요. 아무 관계가 없이 실제 살인을 하고 싶었다. 이 말세요. 사람들이 마음이 그렇게 화인 맞았어요. 감사가 없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여러분, 1, 2년 사이에 생사를 모르는 영유아 2,000명이 생사불명이에요.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그 감사원에서 22일 출생신고 미신고 아동을 조사하라고 경찰서에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했더니
어느 아파트 가정집에 영아 시신이 2구가 발견됐어요. 끔찍한 일입니다. 1년, 2년 사이에 아기를 낳아가지고 토막을 내가지고 그 냉장고에다 넣어놓고 1년, 2년을 살았다고 생각해요. 음식을 꺼내면서 이 자녀가 여기 냉장고에 있어 죽어서 시체가 되어서 냉동실에 있는데 그게 음식이 넘어갈까요? 야, 정말 무정한 엄마 아빠예요. 2,000명이 넘게 지금 충격적으로 이것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말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회를요, 명품과 코인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어떤 청년이 월급이 245만 원인데 이 사람이 1년 동안 쓴 돈이 명품 백, 명품 용품을 썼는데 1억을 썼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썼느냐 했더니 나머지는 어머니한테 SOS를 써서 그거를 돈을 끌어다가 썼다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요, 가계, 순수 추출, 손쉬운 대출, 가상, 자산 탕감 심리가 청년들을 부추겨 가지고요, 전 세계에서 가계 빚이 가장 많은 나라가 그 예산, 1년 예산보다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작은 감사가 쌓여서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원망 불평이 습관화가 되고 오토매틱 된 사람은 그 인생은 지옥이에요. 지옥. 여러분 삶 속에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봤더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우리와 비슷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했어요. 430년 동안 종살이해서 하나님 구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는 다 죽고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아서 나왔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은혜잖아요. 다리를 놓아 걷는 것도 아니고 배를 만들어 걷는 것도 아니고 장정만 60만, 남자 60만, 아내 그 다음에 자녀까지 하면 300만이에요. 그래서 홍해를 걷는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사흘길을 갔는데 먹을 물이 없다고 원망불평해요. 오토매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또 한참 가다 보니까 이제 매일매일 하나님이 만나를 주셔요. 농사를 안 지은 거예요. 광야 농사 못 짓잖아요. 그런데 감사해야 하는데 만나만 준다고 또 원망불평해요. 고기 먹고 싶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마늘도 먹고 파도 먹고 그래도 종살이 하면서 고기도 먹었는데 우리 고기 좀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국률의 하나님이라 한 달 동안 메추라기를 보내가지고 고기 먹게 했어요. 이거 감사해야 하잖아요. 또 가다 보니까 목마르다고 또 원망불평해요. 반석에서 물을 주었어요. 그리고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 기둥을 주었어요. 또 밤에는 기온 차이가 심하니까 불기둥을 주었어요. 그런데 또 적들이 쳐들어온다고 또 원망불평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20세 이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20세 이하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원래 사람은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큰 인물이 되려면 이 죄의 본능을 이겨야 돼요. 코카콜라 그 창설자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답니다. 너가 앞으로 큰 인물이 되고 사업에 성공하려면 그 죄의 본능을 이겨야 너가 큰 인물이 된다. 크게 깨닫고 나서 이 죄의 본능을 이기려고 모든 일에 감사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큰 기업을 이룬 겁니다. 여러분 우리 뇌세포의 거의 7, 80%는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살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면서 알고 모르고 지은 자범죄가 있어요. 그리고 죄성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목사님,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윤리와 도덕을 지키고 법 없이도 할 사람입니다. 그래도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7, 80%는 우리의 뇌세포가 부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인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러라도 적극적으로라도 의도적으로라도 감사를 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했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6절로 17절 18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의 손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감사하라는 감사.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가 쌓이고 쌓여서 천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을 볼 때 한 크게 세 가지로 예수님이 감사 인생을 살았더라고요. 오늘 그것을 배워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과 같이 감사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볼까요? 이건 마태복음 26장 2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거기 봐요. 잔을 가지사 뭐 했어요? 감사하기도 하고, 떡을 가지사 뭐 했어요? 축복하고. 자,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만찬을 하는데 잔을 갖고 마시기 전에 감사하기도 하고, 떡을 갖고 먹기 전에 감사하고 먹었다, 그 말이에요. 그냥 물어볼게요. 여러분, 먹기 전에 마시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먹나요? 아멘 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직원 식당에 가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내가 감사 기도합니까? 여러분, 거기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준 걸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큰 소리로 감사 기도하지 마세요. 그거는 무례한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이 전절에 가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례한 크리스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의를 지켜야죠. 오히려 더 도덕을 지키고 오히려 더 윤리를 지켜야죠. 예수 믿는 사람이 손해를 보더라도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눈 감고 그냥 묵상 기도하고 드세요. 그래도요, 다 봐요. 아, 저 사람 크리스찬이구나. 다 알아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오늘부터 좀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먹기 전에, 마시기 전에 감사 기도하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기 잘 봐요. 26절 다시 봐요. 그들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뭐요? 축복하시고, 이 축복이라는 단어는요, 감사의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이 축복하고,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러니까 축복하기 전에 감사하고 축복했다, 그 말이에요. 축복하기 전에 뭐예요? 감사했다. 따라서 그러니까 축복하기 전에 감사. 여러분 보세요. 오병이의 기적 사건 아시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오병 이어를 기적을 베풀었는데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 말씀을 드리려고 5,000명이 모였어요. 남자만. 그리고 여자, 그 다음에 아이들까지 하면 10,000명 이상이 모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먹으려고 한 그 도시락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 말은 떼어 나눠주기 전에, 축복하기 전에, 나눠주기 전에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감사 기도. 그래가지고 12강족으로 넘었잖아요. 기만 명이 먹고도.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저 사람을 축복하고 싶다 그러면 감사하면서 축복하세요. 감사하면서. 저는 가끔 운전할 때 이렇게 하다 보면은 누가 확 껴들어요. 그러면 입에서 뭐가 나와요? 에이 못된다. 그러지 말고 에이 복받을 사람. 여러분이 욕하면 그 사람 들어요, 못 들어요? 아니 창문을 다 가리고 가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욕하면 누구만 들어요?
나만 들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욕하면 상대방이 듣기 전에 내가 먼저 들어요. 상대방이 듣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들어요. 상대방이 듣기 전에 마귀가 듣는다는 거 아셔야 돼요. 응?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을 비세요. 그럼 누가 들어요? 내가 듣잖아요. 내가. 그럼 복이 누구에게 와요? 나에게 온단 말이죠. 옆 사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누가 먼저 들어요? 아니, 내가 먼저 듣잖아요. 내가 먼저 듣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께서 어떻게 또 여러분 감사했는지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봐요. 요한복음 11장 40절 4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고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거기 감사라는 단어 줄 줄 알아요. 감사. 자,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사건이에요. 그 삼남매가 아주가 의리가 좋고 예수님이 죽을 것을 이미 알고 예견해서 그 마리아는 자기가 결혼하려고 준비한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어서 발까지 다 흘러가자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 발을 닦아준 사람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 오라버니 이 나사로가 죽었어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되었어요. 그래서 유대인 묘는 굴을 파가지고 넣어놔요. 그 돌을 딱 문을 막는 거죠. 그런데 그 누이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마르다야, 너가 하나님을 믿으면, 너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볼 것이다. 돌을 옮겨놓아라. 아니, 예수님 냄새가 나는데요. 죽었어. 시체가 지금 날씨가 더워서 이렇게 썩은 내가 나는데 어떻게 내 오라버니를 살리려고 합니까? 너가 나를 믿고 그 문을 열면 네 오라버니가 사는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 이 돌을 옮기니까 예수님께서 삶의 위기 앞에서, 문제 앞에서, 죽음 앞에서, 무덤 앞에서 뭐 하고 있어요? 감사가 나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감사하잖아요. 보세요.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따라서 볼까요?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하기 전에 뭐 먼저 했다고요? 감사에 먼저 했단 말이죠. 감사를 먼저 했단 말이죠. 문제가 터지면 어머 큰일 났어. 목사님 이번에 교통사고 나서, 목사님 이번에 사업이 문제가 있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죄송한 말로 방정 떨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문제가 나의 남편의 삶이, 나의 남편의 사업이, 내 자녀의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것을 믿는다면 당신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안 된 것은 좋게 만들 것이고 좋은 것은 좋게 될 것이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의 손에 있어요?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자녀의 삶이,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믿은 만큼, 뿌린 만큼, 심은 만큼, 감사한 만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돌뿌리에 넘어져도 감사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 아세요? 이마가 깨지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다이아몬드가 딱 박힌대. 그만큼 감사하라는 뜻이겠죠. 억지로라도 감사하세요. 억지로라도. 예수님께서 지금 죽음 앞에서 감사하고 있잖아요. 나는 어떤 목사님의 그 간증을 읽고 내가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떤 집사님의 집에 사업장에 갔더니 그 사업장이 불이 타버렸어요. 완전히.
근데 목사님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는데 집사님이 기분 나빠서 혼났답니다. 아니, 지금 불이 나가지고 공장이 다 타버렸는데 뭘 감사하라고 하는가. 목사님이 그래서 뿔 따고 나가지고 나는 목사님 설교 끝나면 다시는 이 교회에 안 가야겠다 라고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 설교가 첫 번째, 집사님 전에요 내가 와서 보니까 공장이 헐었는데 보험 가입했죠? 그러더니 아이 가입했다는 거. 이거 철거해가지고 공장 지으려면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하나님이 한 번에 그냥 싹 태워버렸으니까 감사하세요. 한 번에 태웠으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에서 돈 받아서 지을 걸 생각하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감사, 집사님 공장이 헐어서 탔지만 땅은 안 탔으니까 감사하세요. 뭐는 안 탔어? 땅은 안 탔어. 땅은 안 탔어. 그 다음에 세 번째 감사, 당신이 건강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좋은 건물을 하나님이 지어주실 걸 믿고 감사하세요. 이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시카고에 가면 꼭 여러분 들려보십시오. D.L. 무디 목사님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디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 시카고 대화재 때 가장 큰 D.L. 목사님 교회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사람들이 기자들 와가지고 목사님 그렇게 신실하고 성도들이 그렇게 많고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당신 교회가 불타버렸습니까? 그랬더니 D.L. 무디 목사님이 딱 성경책을 가지고 나오면서 교회는 불탔지만 이 말씀에 계신 하나님은 불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영국에 가서 부흥회에서 가서 간증을 했답니다. 에? 교회는 불탔지만 흐르면 교회는 불탔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땅에 새로운 성전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영국에 있는 성도들이 헌금해가지고 얼마나 좋은 교회를 지었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위기 앞에서 감사를 하는지 원망불평을 하는지 보면 이 사람의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인지 장성한 믿음의 신앙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 가지 감사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감사를 하면서 살면 좋겠습니까? 예를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러키에서 연설할 때 있습니다. 근데 루즈벨트 대통령 아주 극심한 지독한 근시라 안경을 두 개를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경 지갑이 이 철로 돼가지고 굉장히 무거워요. 그런데 거기서 어느 괴한이 루즈벨트 대통령을 쏘아버렸어요. 근데 이 루즈벨트 대통령 양궁집이 무거워서 항상 귀찮게 생각했는데 그 총알이 여기 강철로 만든 이 안경집에 맞았어요.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렇게 고백했답니다. 하나님, 이 무거운 짐이 나를 구해준 거 감사합니다. 목사님, 내 남편이 내 멍에입니다. 목사님, 내 자녀가 나의 십자가입니다. 목사님, 내 아내가 내 잔소리꾼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그것을 감사로 바꿔보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을 살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여러분이 삶에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내가 내 삶을 사는 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기를 원해요. 나는 매일 잠들기 전에 하나님께 세 가지 감사하고 예수님께 세 가지 감사하고 성령님께 세 가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세 가지 감사. 하나님, 나를 택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뭐라고요? 따라서 하나님, 나를 택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근데 물어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한 거예요? 그걸 감사하고 있으세요? 예배서 1장 4절의 말씀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이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여러분 누구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해서 이제 하나님의 소유권이 되었어요. 여러분의 여러분이 생명을 주권 행사하면 안 됩니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태열매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요 기업이요. 그 부모가 자식 둘을 죽인 것은 살인자입니다. 어찌 자기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인 걸 믿으시죠?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그걸 감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줄 알면 그건 굉장한 착각입니다.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좀 내가 배우고 똑똑했으니까 예수 믿는 거 아니겠어요?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한 거예요. 제 투성인 나를. 두 번째, 하나님께 감사할 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사랑하신 걸 감사해야 돼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한가요? 그 이유가 뭔가요? 왜 사랑할까요? 그냥 사랑해. 조건 없이. 조건 있으면 벌써 조건부 사랑이지. 그냥 사랑해. 그냥 사랑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증거를 좀 내놓으세요. 증거 내드릴게요. 내가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증거니라. 나를 사랑한 증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는가요? 그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신 만큼 사랑했다 했어요. 여러분 고린도서 6장 19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수의 핏값으로 내가 너를 샀으니 이제는 너희 몸이 너희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것이다 그래요. 따라서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입니다. 왜요? 예수의 핏값으로 여러분을 샀어요. 그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고 여러분 죄 몸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 갈 저와 여러분을 사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었단 말이죠. 이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하나님 나를 택하심,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심, 그 다음에 하나님 나를 인도하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했잖아요. 택하고 구원한 다음에 이 세 가지 감사. 그 다음에 예수님께 여러분이 세 가지 감사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어떻게 해요? 옆 사람은 인사할까요? 당신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예수의 피로 제삼 모든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 인사 한번 했어요. 요한 1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따라서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할 것이요. 이제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여러분 마귀가 와가지고 너 죄인이 주제에 무슨 그런 기도를 한다고 그래. 너희 주제 파악을 해라. 막 죄책의식과 죄의식을 주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했다. 예수님의 피로 내 죄는 사함받아서 나는 용서받는 의인이야. 원수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썼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부터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감사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 좀 하세요. 예수님께 감사할 때 목사님 예수님께 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믿으면 되죠. 아니 당신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사함 받았다니까 그거 감사해야 할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예수님께 감사할 게 오직 내 안에 사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오직 내 안에 사시는 예수라. Only Jesus in you. 오직 예수가 당신 안에 살아있단 말이죠.
그걸 좀 감사를 해야죠. 그냥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께 뭘 감사한지 모르고 그냥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어? 천국 가서 사랑하는 아들 따라 너 어떻게 해서 천국에 왔느냐? 아니 몰라요. 그냥 교회 다니다 보니까 어쩌다 그냥 천국까지 왔네요. 이러면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죠? 난 예수님 믿고 천국 왔어요. 그래야죠. 따라서 볼까? 나 예수 믿고 천국 왔어요. 왜요?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여 주셨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 세 번째 감사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보니까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텐데 보혜가 성령이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리라. 예수님 대신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부인하는 사람은 이단입니다. 우리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걸 감사해야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님께 감사할 게 에베소 4장 3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구속의 날까지 너희가 그 안에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성령 하나님이 인을 쳐서 도장을 찍어서 천국 갈 때까지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걸 감사해야죠. 성령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님께 감사할 게 로마서 8장 26절이라고 했어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어떻게 간구한다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대. 여러분 성령님은 어머니와 같은 성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뭐요? 연약함을 도와줘요. 여러분의 최고의 카운셀러는 누구라고요? 성령님. 여러분의 최고의 교사는 누구라고요? 성령님. 여러분을 최고로 돕는 자는 누구라고요? 성령님. 성령님 우리의 카운셀러가 되고 티처가 되고 헬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님께 감사할 게 내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증인의 삶을 살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믿는 사람이 경건의 모양만 있으면 안 돼요.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옷은 깔끔하게 입었는데 이 안에 썩어져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게 능력을 주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것도 감당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구하세요. 지혜를 구하라 했잖아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오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가 있어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신으로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는 된단 말이죠. 약한 자는 강하여지게 하시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지혜를 얻게 하시는 거예요. 부족한 자는 만족함을 얻게 하는 거예요. 불가능은 가능케 하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께서 하신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 너무 나약한 자처럼 아이고 아무것도 못해요,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당신 안에 성령이 계세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왜 모르냐 그 말이에요. 성령을 제발 근심케 하는 일 좀 하지 마세요. 죄를 지면 성령님 근심해요. 여러분이 원망 불평하면 성령님이 굉장히 근심해요.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너무 성령님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성령님 죄송합니다. 담배 한 대 피워야겠습니다. 성령님 죄송합니다. 내가 술을 좀 먹어야겠습니다. 성령님 죄송합니다. 내가 가서 오늘만 눈 딱 감아줘 제야를 꼭 한번 지어야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렇게 살다가는요 성령이 떠나버려요. 성령 떠나면 어떻게 된지 아세요 여러분? 마른 막대기 인생이요. 성령님과 제발 좀 코이노냐를 이루면서 펠로십 가운데 성령님과 커뮤니케이션을 가지고 좀 동행하세요. 성령님이 능력을 주잖아요. 성령님, 내가 오늘 거래처를 만나러 가는데 어떤 말을 하면 좋겠습니까? 성령님이 지혜를 줘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 무슨 말을 할지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리라. 철저하게 오늘부터 오늘 운전하는 분은 앞에다가 의자 놓지 말고 오늘은 시범적으로 아내도 뒤에 타라고 하세요. 미안하지만 오늘만큼은 뭐 꽉 차면 어쩔 수 없지만 트렁크 타라고는 할 수는 없으니까 딱 이렇게 해보세요. 내가 하라는 대로 성령님 제 옆에 타시죠. 오늘 집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잘 모시고 가겠습니다. 사업장 성령님 제 옆에 타시죠. 오늘도 저와 함께 사업을 하겠습니다. 사업을 해주세요. 성령님 오늘 학교로 가겠습니다. 저와 함께 지혜를 줘서 함께 공부하시죠. 이렇게 의식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꼭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님과 동행하게 돼요. 백화점에 가서 충동 쇼핑하지 말고 그냥 명품 백, 명품 가방. 여러분 이생의 자랑이 죄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생의 자랑이 죄요. 그거 사가지고 자랑하면 죄인 줄 아셔야 돼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다 하나님께로 왔어요. 세상으로부터 왔어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왔기 때문에 제발 좀 이생의 자랑하지 마시고 성령님 좀 자랑하고 사세요. 성령님.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명품 신앙의 명문 가정을 이루려면 감사를 해서 작은 것부터 감사를 해서 천국을 만드는 명문 가문 신앙의 명문가를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픈 사람 손을 드시고 마음에 수원 있는 사람 가슴에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처럼 감사하며 남은 생애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마실 때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축복하기 전에 감사하게 하시고, 삶의 위기가 처할 때, 문제가 처할 때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서 그 위기를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의 셈으로 동성으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